요엘서 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다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우리 한번 동의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어떤 분이 들을 때 기분 나쁘게 왜 내 탓이라고 그러냐, 또 법률적으로 어떤 분들은 내 탓이라고 그러면 형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내 탓이어야만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가 많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좀 많이 있는데 신조어 중에 하나가 남탓충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남탓충, 대충 알겠죠? 뒤에 충자는 벌레 충자겠죠. 남탓만 하는 벌레, 남탓충. 이렇게 남탓충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겠죠. 자, 남을 탓하기만 하며 사는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을 탓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든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성하고 또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이런 어떤 문화보다는 내게 일어난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 우리가 이거를 남탓충이라고 합니다. 2015년 1월 달에요, 의정부에서 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봉 그린 아파트, 1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일어난 불이 큰 바람을 타고 옆에 드림타운 아파트라고 해요, 그쪽으로 번지고, 또 옆에 15층 아파트로 번지고, 그러면서 이 불길이 일어나면서 한 6분 이내에 순식간에 이 아파트 세 채를 삼킬 정도로 엄청난 불이 2015년 1월 달에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겨울에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약 1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불이 너무나 세가지고 우리가 불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물론 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벽에 화학물질이 있잖아요. 타면서 시커먼 연기, 그것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사람이 질식해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재가 나면 일단 몸을 낮추셔야 되고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코를 막고 반드시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옥상 같은 데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불이 너무나 세게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다치고, 그 다음에 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라든가 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요. 다행히 의정부 소방서에서 헬기 2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 2대를 띄웠는데 이 시커먼 연기가 얼마나 셌던지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를 운전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 2대가 떠서 옥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사니까 헬기가 동원돼서 이렇게 구조하는 거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의정부 소방서를 상대로 해서 딴지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니네가 헬기를 띄우는 바람에 헬기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전체에 화재가 더 세게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의정부 소방서에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실은요, 그때 당일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그 강한 바람에 옆동까지 퍼지고 또 아파트 상가까지 불에 타는 바람으로 인한 아주 강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주민들은 그 모든 책임을 의정부 소방서에 넘기고 한동안 의정부 소방서하고 강한 그런 대립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올해 우리 2021년이죠.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입니다. 올해 2021년이 정식으로 유엔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리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시민의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주 강한 경제 부흥을 이뤘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풍요만큼 우리 의식 수준과 정신 수준은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서로 숨만 교환해도 메르스가 걸린다고 하는 시대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탓하고 정부를 욕하고 막 정부에게 많은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를 공지를 해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큰 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라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랑곳 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그것이요, 확진자들을 더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 가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고, 이러면서 메르스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렸어요. 자, 우리 시민들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다가 뒤집어 씌우면서 정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요, 많은 시민들 또 시민단체에서 탓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대기업들에서는 사내유보금을 풀지 않느냐?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총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하죠.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비상시라든가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대기업에 대한 엔티 문화를 일으키고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막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요, 유럽연합, 우리가 EU라고 그러죠. 유럽연합과 비교해도 굉장히 낮고요,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내유보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연하는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남탓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남탓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점점 사람들이 몰고 갑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한국이 지옥 같은데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길이 없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다 우리나라 때문이다. 이 나라가 헬조선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수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흑수저는요, 부자를 지칭하는 금수저에 대한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서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조하고 비하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모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비방과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흙수저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도요, 전 세계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 20%가 전 세계 부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80%는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남탓하는 문화, 남탓하는 습관이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험한가? 남탓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지금은 아마 이분이 아마 7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의 간증을 들었으니까.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처음에 시집 갔을 때는 몇 달은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남편도 잘해줬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남편이 점점 들어오는 게 늦어집니다. 들어올 때마다 술 취해서 들어와요. 하루는 보니까 남편 와이셔츠에 여자의 립스틱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술집 여자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가 데려왔다. 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데려온 거다. 근데 시어머니도 그냥 아들 말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맨발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길에서 쓰러졌어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더 잘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간증하시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요, 예를 들면은 자식은 부모를 막 원망을 해요. 또는 남편은 아내를 막 원망하고. 그래서 남탓하는 이 문화가 가장 안 좋은 중에 하나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원망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탓하고 자꾸 원망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 영적으로 누굽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짧으면 일주일이에요. 길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을 갔다 와서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무기도 좋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왜소한 자들이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너무 커가지고 밤이 새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의 지도자를 따로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불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어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원망과 불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뺑뺑 돌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단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신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주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원망이요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욕심,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하는 비교,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하게 만들고 남탓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니까 항상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 탓이 나중에는 원망을 키우고 원망이 나중에는 미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탓충, 요즘에 이야기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요엘서 1장은요. 자, 요엘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가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길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재와 전제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소재는 뭐냐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소재라고 그래요.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소재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렸어요. 왜요? 먹을 수 있는 곡식도 없는데, 포도주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가뭄입니다. 기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하는 밖에 없어요. 원망이 팽배하고. 왜요? 물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굶어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팽배하고 사람들 모두 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탓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셨습니다. 첫째 부른 대상이 제사장들아 부르셨어요. 베옷을 입고 슬퍼할 자다. 자, 베옷을 입고 슬퍼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자기 좋은 옷을 벗고 딱딱하고 까칠까칠하고 잘못 베이면 상처가 나는 아주 그 싼 베옷을 입고 또 재에 앉아서 불을 태우고 나온 재 있잖아요. 재에 앉아서 또는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첫째 제사장들아. 두 번째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한번 가겠습니다. 14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 교회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간절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도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제사장들아 너희 탓이다.
제단에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 탓이다. 하나님께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 탓이다. 장로들아 또 모든 주민들아 다 너희 탓이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이요 하면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는 가뭄입니다. 주변에는 어려움입니다. 주변에는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가시고 기근이 가시고 밭에 먹을 것이 돌아오고 주변에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저주를 끊고 문제를 끊고 어려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내 탓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죽일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저주의 역사는 반드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오는 결국 모든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가져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너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 보고 아니야 너 때문이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계속 너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우리가 기차가 달리듯이 서로 책임만 주장하고 달리게 되면 나중에 끝납니다. 분란과 소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고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 속에 상대방도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내 탓이오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전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자기를 좀만 도와주면 그 도와준 사람들을 사울 왕이 찾아가서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정적이었거든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말만 들리면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사울 왕 탓도 아니고 내가 처한 이 이스라엘 나라 탓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길 길도 내주시고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할 수만 있다면 제2의 다윗의 이런 역사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 탓이 아니라 나무 탓이요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성경의 역사가 바꿔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여자 탓을 했어요.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자들도 요즘에 보면 대부분 막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냥 와이프를 달달 잡은 사람들이 막 있죠. 그게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탓을 했어요. 하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 탓을 했어요? 뱀 탓을 했어요. 이 사악한 뱀이 내게 와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뱀 탓을 했어요. 자,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책임을 물은 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 너는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리니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을 향해서는 아담더러 말미암아 이 온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길 것이며 너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만약 여기서 내 탓이요 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빛이 있었다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나무 탐만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왜 내 탓이요, 왜 모든 기층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이제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죄짓게 만듭니다. 인간이 죄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돌아오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모든 저주의 근원이 죄예요.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어려움의 근원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실 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짐승의 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으신 의인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놀라운 화목제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피입니다.
2000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 보혈, 예수의 피, 또 한목제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우리가 저주와 가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의지할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도할 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정말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고통이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계층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계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나무 탓만 하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눈이 가고 또 내 발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그런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방황하게 살았다면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내 눈에는 정말 막대기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내 잘못,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또 저주를 벗어버리고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여 그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